안녕하세요, 청취자 여러분. 오늘은 예레미야서 32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. 특히 16절부터 35절까지 여기랑 관련 분석 자료들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멸망 직전이잖아요.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죠. 네, 이게 그냥 오래된 기록이 아니라, 뭐랄까, 아주 극심한 고난 속에서 신앙인이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,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, 이걸 되게 생생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예레미야의 그 솔직한 감정, 또 하나님의 어떤 단호함, 그 안에 담긴 또 다른 계획, 이런 게 막 교차하는 지점이 진짜 흥미롭죠. 네, 그렇죠. 자, 이야기는 예레미야가 그 밧산 증서 있잖아요. 그걸 넘겨주고 나서 16절 바로 기도를 시작해요. 근데 기도의 시작이 먼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, 천지창조 능력 17절, 또 은혜와 공의 18, 19절, 그리고 과거의 이스라엘 구원하신 역사 20, 22절, 이걸 먼저 쫙 인정을 하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,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신다는 믿음을 먼저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하죠. 근데 바로 이어서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이 모든 재앙이 왔다고 탄식해요. 23절. 이 찬양과 탄식이 같이 나오는 게 참 인상 깊었어요. 여러 분석 자료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인데요. 우리가 고난 자체보다도 어쩌면 그 고난의 원인이 된 내 힘으론 해결 못하는 그 죄 때문에 더 깊이 슬퍼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. 아, 죄 때문에요?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신음조차도 다 듣고 계신다. 이런 메시지가 또 여기에 담겨 있고요. 자, 여러분이 지금 혹시 힘겨움 속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모습은 어떤가요? 그냥 문제 해결에만 막 집중하고 있나요? 아니면 그 너머의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? 근데 예레미야의 기도가 여기서 딱 끝나지가 않죠.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동시에 눈앞에 그 끔찍한 현실을 외면하지는 못해요. 네, 그렇죠. 인간적이죠. 24절 보면 성을 포위한 그 갈대아인들, 참호, 또 칼, 기근, 전염병, 이 모든 게 주의 말씀대로 되었다고 인정은 하거든요. 인정은 하는데. 그런데 바로 다음 25절에서 아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저한테 은으로 밭을 사라고 하셨는데 이 성은 지금 갈대아인 손에 넘어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외치잖아요.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막 토로하는 거죠. 그쵸. 인간적인 눈으로는 진짜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을 거예요.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미래를 위해 뭔가를 하라는 거니까요. 네네. 근데 하나님께서 27절에서 딱 말씀하시죠. 나는 여호와다. 모든 육체를 가진 이들의 하나님이다. 내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냐? 이렇게 되물으시면서 당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딱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. 아, 그리고 예루살렘이 왜 멸망하는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밝히세요. 백성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거죠. 특히 바알 같은 다른 신들한테 제물을 바치면서 29절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. 28-29절. 결국 우상숭배가 문제였군요. 네. 일부 해설에서는 이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어떤 궁극적인 사랑 또 회복 계획의 일부라고 설명하기도 해요. 이게 참 고통스럽지만 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, 그게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죠. 그 사랑의 징계라는 말이 와, 근데 이 정도 고통 앞에서는 진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. 이런 생각도 드네요. 그럼요. 어려울 수 있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 30절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막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.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악을 행했고 30, 32절 끊임없이 가르쳐도 등을 돌렸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가증한 우상을 세우고 34절. 성전의 우상을요? 네. 그리고 정말 끔찍한 건 자기 자녀들을 몰렉이라는 신에게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. 35절. 와, 자녀를 제물로 정말 충격적인데요? 네, 이게 단순한 과거 고발이 아닌 거죠. 그런데 일부 분석가들은 이 가증한 일을 오늘날의 상황에 좀 비춰서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. 오늘날이요? 어떻게죠?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신의 그 이루지 못한 욕망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성공 기준 같은 걸 자녀에게 막 강요하면서 특정 길로 몰아가는 거 있잖아요. 아, 네네. 이것도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희생시키는 걸 수 있다. 뭐 이런 통찰인 거죠. 어쩌면 자녀가 부모의 그 숨겨진 우상을 비추는 거울일 수도 있다는 거고요. 와,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네요.
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여러분의 삶이나 가정, 공동체 안에서 혹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거나 강요하는 모습은 없나요? 특히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는 당신의 그 숨겨진 욕망은 과연 뭘까요? 진짜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예레미야의 그 절망적인 기도 또 하나님의 응답, 이걸 통해서 믿음과 현실의 어떤 충돌, 심판의 불가피성, 그리고 어쩌면 우리 안에 숨겨진 동기까지 한번 들여다봤는데요. 이 이야기들이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는지 궁금하네요. 네, 예레미야의 그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면서도 동시에 그 행동에 따른 결과는 분명히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. 어쩌면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동시에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심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고통 너머의 계획과 선하심. 네,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뭔가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? 그 고통의 의미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한번 귀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? 이렇게 제안하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할까 합니다.